7장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제물.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성막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인구조사를 수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숫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1대씩, 숫소는 지도자 1사람의 1마리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물을 받아 회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필요한 대로 쓰게 하여라. 모세는 수레와 숫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수레 2대와 숫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하고, 수레 4대와 숫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 모세는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고앗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거룩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지도자 1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날에는 유다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암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근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린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린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린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은쟁반 12, 은대접 12, 금접시 12, 각 쟁반의 무게는 1430g이고 각 대접의 무게는 770g이다. 쟁반과 대접을 모두 합한 무게는 성소 표준 중량으로 약 26,400g이다. 향이 가득 담긴 금접시 12은 하나의 무게가 성소 표준 중량으로 110g이다. 금접시를 모두 합한 무게는 약 1320g이다. 속죄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구별한 뒤에 드린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려고 회막에 들어갈 때면 증거궤를 덮은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신 것이다. 42편 고라자손의 시. 흰 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던 무리,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호마를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종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 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43편.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 몸 두 손 쥐어짠 채 방 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판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5장. 나의 사랑하는 것, 최고의 연인이여, 나는 내 정원으로 가서 달콤한 향기를 들이마셨어요. 과일과 꿀을 먹고 과즙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벗들아, 나와 함께 즐기자. 잔을 들어 겸배하자. 삶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나는 깊이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는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쉿, 들어보셔요. 나의 연인이 문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를. 들어가게 해줘요. 나의 반려자, 가장 아끼는 벗이여. 나의 비둘기, 완벽한 연인이여. 밤안개와 이슬에 흠뻑 젖어 오한이 드는군요. 나는 잠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다시 차려입으란 건가요?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흙을 묻히란 건가요? 그러나 나의 연인은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네. 그이가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나는 더욱 흥분되었네.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이를 다정히 맞이하려 잠자리에서 일어났네. 그이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문고리를 돌렸네. 그러나 문을 열고 보니 그이는 가고 없었네. 내 사랑하는 이미 기다리다 지쳐 떠났네. 내 마음이 무너졌네. 오, 내 가슴이 찢어졌네. 달려나가 그이를 찾았지만 그의 모습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네. 어둠 속에 대고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네. 성을 순찰하던 약용꾼들이 나를 보았네. 그들은 나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내 옷을 벗겨갔네. 성 안을 지켜야 할 그들이 강도짓을 했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간절히 부탁한다. 나의 연인을 만나거든 전해다오. 내가 그 일을 원한다고. 그 일을 너무 사랑하여 크게 상심했다고. 아름다운 아가씨야, 그대의 연인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그 사람 무엇이 그리 특별하기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연인은 건강미가 넘치지. 혈색이 좋고 빛이 난단다. 그 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 으뜸, 그와 같은 이는 하나도 없단다. 나의 소중한 그 이는 티 없이 순수하고 어깨에 흘러내린 고수머리는 까마귀처럼 검고 윤이 난단다. 그 이의 두 눈은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반짝이지. 가득 찬 우물처럼 깊어서 그윽한 뜻이 담겨있지. 그의 얼굴은 강인한 인상을 주고 수염은 현인의 기운 풍기며 따뜻한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킨단다. 붉은 솟아오른 멋진 근육은 근사하고 아름답지. 그이의 몸은 조각가의 작품. 상아처럼 단단하고 매끈하단다. 백향목처럼 훤칠하고 태산같이 듬직하여 흔들림이 없고 나무와 돌처럼 자연의 내음 가득하단다. 그이의 말은 말로 하는 키스. 그이의 키스는 키스로 하는 말. 그이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짜릿하게 하지.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연인, 나의 임이란다. 5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된 대제사장이라면 분명 사람들의 약점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이 어떤 것인지 바로 자기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세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셔서 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분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건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